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11월 11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때면 우리가 이제 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며칠을 더 올해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때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즉,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가 될까?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마치 시간이 나에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날은 몇 년밖에 되지 않는다, 일러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남은 날을 헤아리고 남은 날을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내가 남은 날,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남은 한 해를,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들이 헤아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비록 불의하지만 그 청지기에게도 배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는 개미에게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는 개미에게 배우라. 잠언 30장 24절에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미물이죠. 그런 것들에게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뱀에게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이방에 파송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은 악의 상징입니다. 사탄의 상징으로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그런 뱀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뱀에게 배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뱀에게도, 뱀에게도, 심지어는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악한 종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는 큰 부잣집에 종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인이 세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들과는 좀 다른 지위가 있는 그러한 하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나 보지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그 하인을 불러서 네가 우리 집의 모든 하인들을 관리를 좀 해라. 사람 관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좀 다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일을 맡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착복합니다. 어떤 거래를 할 때 본인이 뭔가 좀 부정한 돈을 받고 거래를 불이하게 거래를 맺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이 조금씩 축나는 거죠.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재정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장부를 가져와라. 지금까지 집안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 좀 해보자. 대조해보니까, 감사를 해보니까 거기 부정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인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네가 모든 일을 세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청지기를 해고해서 보내면 좋겠지만 그러면 집안 일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시기를 정해서
그때까지 네가 하는 일들을 다 정리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해놓고 너는 이제 그때 이 일을 그만둬라 해고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청지기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드디어 실업자가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여기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험한 일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이 청지기가. 그리고 또 남에게 빌어먹자니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디 하나 딱 아이디어를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찾게 됩니다.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많이 있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면,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집에서 쫓겨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줄 거다.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빚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흔히 빚잔치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자,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눠가지고 빚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이게 빚잔치인데, 거꾸로 채권자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채무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빚잔치를 합니다. 그들의 빚을 다 이제 탕감해 주는 것이죠. 자, 하나씩 그 청지기가 면담을 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어? 아, 기름 100마일 빚졌습니다. 그러면 자, 차용증 여기 있으니까 차용증을 새로 씁시다. 기름 50마리라고 차용증을 변조해서 쓰십시오. 새로 쓰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도장빵 찍어주고. 말하자면 문서 위조하는 거예요, 지금. 차용증 위조하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어? 밀 100섬입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밀 80이라고 그렇게 이 차용증을 새로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밀 80서 그래 놓고서 도장을 꽉 찍고 차용증.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차용증을 다 위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는 그 빚진 사람들에게 뭔가 신세를 베푼 거죠. 호의를 베푼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신세를 질 때가 있을 텐데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아니, 남의 재산을 가지고 남의 돈을 가지고 인생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청지기 일을 할 때도 나쁜 사람이지만 주인의 재산을 채권을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탕감해주고 자기 돈인 것 마냥 인심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얻고 나중에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도와줄 것이다, 대해줄 것이다, 환대해줄 것이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이 주인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를 칭찬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나쁜 짓을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행한 일의 지혜를 칭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본받을 만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짓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뭐냐 하면 자신의 이 직분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절에 보니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왜요? 주인이 그를 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을 하셨고 오늘 살아있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역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역시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이제 이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업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업가가 굉장히 장사 속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오늘 또 내일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겠다. 자, 저 도시에서는 이런 물건이 좀 싸니까 저 도시에서 저 물건을 떼다가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물건을 팔면 내가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 저기 가서는 또 다른 물건을 떼서 또 여기 가서 팔면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 계획이 많아요.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또 다음 달에는 이런 일들 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떼다가 팔고.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나의 시간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은총이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고 할지라도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학벌이 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는 과거가 아니라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자, 여러분, 이 종이 내가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잘못한 걸 들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됐을 텐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인에게 가서 한번 빌어볼까, 사정해볼까,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도가 11달이 벌써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때로는 회개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신세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신세진 걸 갚으십시오.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또 이제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흘러간 11달을 가지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그래서 올 남은 한 달의 시간을 잘 못 살아간다면 이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실수한 날은 지나간 11달로 족한 것입니다. 잘못 사는 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날로 족한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남은 삶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편 90편 12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남은 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 날 동안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날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남은 자원에 최대한 집중해서 그 자원을 이용하는 지혜입니다. 자, 1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입으로 영접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현재 자기에게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해고가 시행되기 전에 아직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고 아직은 주인의 재산이나 주인의 하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잃어버린 재산에 집착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남은 것이 얼마인가를 생각해서 남은 자본을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임진왜란 때에 이제 이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파면해서 백의 종군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장군이 그냥 이제 일개 사병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과의 이 전투에서 7,000량 해전이라 그럽니다. 수백 척의 병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패였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래 이제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발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걸 들어보니까 그 당시 이순신 그 수군 통제사에게 있었던 병선이 12척입니다. 그 사실을 선조가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수군을 포기하고 이제 육지로 가서 외적들과 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왕에게 올리는 그 건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장계라 그래요. 이 장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병선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 싸운다면 아직도 할 수 있사옵니다. 전선은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12척의 병선을 가지고 외수군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게 유명한 명량대첩입니다. 명량대첩에서요 일본 외수군이 그 배가 12척 배를 가지고 있는 조선수군과 전쟁을 해서 100척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유재란이 승기를 잡은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임진왜란을 마무리하는데 큰 이제 전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병선이 12척밖에 없다. 적은 수백 척의 병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12척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장계를 올릴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병선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보는 시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대조가 보이죠.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불의의 재물과 친구를 대조합니다. 재물과 인간관계를 대조합니다. 자, 여러분, 재물이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재물, 인간관계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이제 이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죠. 이 둘이 이제 같이 서로 재산은 또 각각이니까
또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땅이 좁았기 때문에.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롯아 일로 와봐라. 너희 하인들과 내 하인들이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나누어 살아야 되겠다. 네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네가 선택하는 곳 거기에서 너는 머물러서 살아라. 나는 그 반대로 가서 살마.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간다. 이래 됐습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런 때에는요. 윗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 정상이죠. 예의잖아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순간적으로 팽 하고 머리가 돌아갑니다. 야, 이런 때에 내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상황을 둘러보니까 소돔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저기 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롯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롯은 자기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롯도 죽을 뻔했습니다. 소돔 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재물과 인간관계 어떤 것이 소중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 9절에 보면 또 하나의 대조가 나옵니다. 둘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과 인간관계를 대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과 너희를 영주할 처도. 영주할 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영주할 처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처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본절에서는 재물과 영주할 처도, 영원한 시간, 다시 말하면 영생과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산이 소중합니까? 영생이 소중합니까? 뻔하죠. 재산보다 100배, 1000배 소중한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재산을 다 포기하고라도 영생을 취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물이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제까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사람에게는 해고당하는 그 날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재물이 없어질 때가 다가옵니다. 언제입니까? 죽음의 때. 죽음의 때.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 승진도 하고 더 유리한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워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과 영주할 처도, 재산과 영생 가운데에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그 많은 부자가 하나 이렇게 재산이 많아 나는 넉넉해. 그 생명이 오늘 밤에 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밤에 가져가신다면 그가 준비한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1원도 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과 영주할 처도 사실은 재물보다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 할 일이고, 그 사람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로를 버린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재산도 포기했지, 배도 포기했지, 인간관계도 포기했지, 그러나 너희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야. 사실 너희들의 선택이 지혜로운 것이었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주위를 한번 봐라.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불의한 방법과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재산을 모아서 자기들의 미래들을 다 준비한다.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인간관계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 인간관계이고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많은 일들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 알아야 한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영주할처도 영생이다. 그것을 위해서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현명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내가 가진 어떤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한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님의 사람